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마음엔 원이 오나 육신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의 삶이 붙들리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인 줄 알면서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만큼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구별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의 남은 모든 시간도 또 저희들의 남은 평생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단 한 호흡만큼의 시간도 얻을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날 그 은혜를 이 시간 속에서 누려왔고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욕망을 채우려고 버둥거리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는데 그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남은 모든 이제 법적 절차 인허가 과정과 특별히 모든 준공에 필요한 저희들의 마무리 지어야 될 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되 이리저리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통찰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많이 부족하여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할 건물은 지어져 가고 있으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예배당에서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새로운 수고와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환경도 겪게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불편해지고 조금은 달라진 환경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로 교회된 본분 감당하시게 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들 서로만을 위하는 것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사회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런지 특별히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며 기꺼이 수고해야 할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근 교회와 또한 이웃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택하여 맡기신 그 귀한 사명도 겸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각 부서와 그리고 각 기관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맞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쁨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이스라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의 본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에게도 성읍이 주어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도 48개의 성읍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뉘어진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제도와 틀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 될 일이었고 그에 따라서 요단 동편에 미리 정착을 해 두었던 두 지파 반 이제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하하고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가던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멀리서 보아도 볼 수 있을, 멀리서도 볼 수 있을 그러한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런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10절, 11절 말씀 내용을 문맥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여기에 약간 그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편에서 싸우다가 동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중에 아직 건너기 전에 서편 땅 끄트머리 부분에 이 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너서 쌓은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꼼꼼히 보면 아무래도 건너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서편에서 아직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편에 이제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이 굉장히 생략되어 있고 긴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일단 방금 전까지 온 민족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전쟁을 치루었던 전우들인데, 지금 갑자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게 될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싸우러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진상을 조사해 보자, 이렇게 이제 일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중에 알려지는 바에 따라서 조금은 규명이 되지만, 요단강 서편에 정착했던 9지파반은 몇 가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곳에다가 큰 제단을 쌓으니까 아마 먼저 생각을 하기를 거기는 우리 땅이고 이들은 건너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왜 거기다가 뭔가를 세우는가, 이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려는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본다면, 저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계와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실로에다가만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별개로 둠으로써 자기들 나름의 또 다른 영적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가, 우리와 갈라서려고 하는가, 더 나아가서 실로에만 두라고 하셨던 어떤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를 무시하고 따로 둠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이제 오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단지 자기들을 위협하는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로서 실로를 통해 중심으로 모이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고,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이제 감행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소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은 밝혀졌듯이 오해였고, 그리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그리고 오해를 야기시키게 되어지는 실수는 어느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오해를 해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오해로 인하여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좋은 이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빚어진 손해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발생한 그러한 해악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를 해치는 일마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오해를 지금껏 오해한 대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대하는 자세. 어떤 책을 보니까 신앙적인 입장하고는 뭐 특별히 구별된 건 아니지만, 제가 참 도움을 받았던 건,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보았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만은,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나가지지 않는 문제라면 이게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두고 살아간다면, 그게 오해일 수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그 관계는 틀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는 왜 발생하느냐? 우리의 무지와 목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오해케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게 만들려는 것이 뭐냐면, 갈라지게 해서 하나 되게 했던 것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오해로 인하여 갈라지면 둘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영적 도식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이 이해로부터 오해가 되면서 용납으로부터 미움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으로부터 그를 배척하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그나마 다행인데 서로가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던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에도 보면 서로에게 작은 불신,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신. 차라리 야, 이런 말이 있었다면서 한번 따져보자. 이럴 의도도 생기지 않을 만큼 작은 불신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 사람 번번이 저러네. 저 사람 못 쓰겠어. 그리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오해케 만드는 것이 이게 살다가 그냥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대단히 중요한 작전이고 지금껏 아주 효과를 많이 본 작전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도요,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세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아주 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과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를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몇 사람 보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게다가 그 사람들은 모두 천부장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쫄병 하나씩 보내가지고 심부름 시키듯이 가서 진상조사를 시킨 게 아니라 이미 천부장급, 그러니까 적어도 단순히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도 말이 딱딱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1000명 딱 끊어서 1000명을 다스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지도력과 존경과 역량을 가진 지도자들을 택하여서 그곳에 보내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 파악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하는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딱 한 번 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기 뭔 일이었지 기억하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를 모이면 그 사이에 장로님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어떤 분은 막 실망하고 어떤 분은 오해하고 어떤 분은 막 격노하고 또 1시간 있다가 모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그리고 바른 진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파악하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 결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1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문제 인식을 이제 여실히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예 1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온 전쟁을 벌여서라도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대로 부올의 죄악이라고 하는 부올의 죄악.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 가고 있을 때 광야를 지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딤이
이 모압 지경에 가까웠거든요. 모압 경내에 들어섰거든요, 이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욕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된 신앙 행위를 이 일과 함께, 이 음행의 잘못과 함께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심으로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들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 그 부올에서의 일을 잊었어? 라고 말한다면 다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나오는 대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7장에서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았죠. 여호수아 불과 길게 봐도 한 7, 8년 전,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곳에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물건을 취하고 그 거짓말을 했다가 그리고는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건 단지 3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정도 이상의 그런 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따라가면 승리한다라고 믿음을 확실히 가졌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조그만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참혹한 패배를 맛보고 그리고 구성원들 가운데에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일은 단지 안타까움과 슬픔과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음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네들이 했던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의 사건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큰 재단을 쌓았던 이유는 다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순진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련했다고 할까요? 단순했다고 할까요? 그들이 이제 요단 건너편으로 가버리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올 수는 있지만 쉽게 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손들이 생기면 더더욱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멀리서나마 요단강 곁에 있는 그 큰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공동체였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은 자이었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고두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열망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 영적인 열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자기식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뜻을 채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그들이 자기식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가운데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전도하는 우리 구역 식구,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를 어떻게 중보하고 기도하냐 하는 것을 정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새벽 기도 오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새벽기도 와야 한다고 아주 그냥 계속 이렇게 권면하다 보면은 실족하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에게 합당한 믿음의 권면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어떤 문제들을 간구하고 그때 해주시는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했을 것인데, 그들은 어떤 소기의 목적은 일면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재단을 쌓는 바람에 다른 지파와 오해를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하시는 바를 품고 애쓸 때 이것이 부질없는 자기 욕심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께 길을 묻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구역이 되고,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은혜의 길들을 더욱 따라가는 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들이 제멋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노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게 하시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처럼 주님의 귀하신 뜻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루가 온전히 그 은혜를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저희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풀어나가는 그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